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염병으로 인해 모이는 예배는 멈춰졌지만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말씀 듣기 위해 모인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은혜 부어주세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임을 알고 온라인 예배 중에도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목사님 말씀을 이제 듣습니다. 우리의 귀와 마음이 말씀을 향해서 활짝 열려 있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다른 유혹에 방해받지 않고 목사님 전하시는 말씀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 이름 찬양하시면서 우리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주 이름 찬양.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분주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오늘도 여전히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부르셔서 각자가 있는 그곳을 예배의 자리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부족한 우리를 귀한 말씀으로 다시 채우시고 지친 마음과 연약함을 회복하는 시간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계속되는 어려운 상황에 모두가 점점 더 지쳐가고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상황에 익숙해져가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하고 바라옵기는 불안함 가운데에서도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길 원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음을 애통하게 여기며 더욱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데 힘쓰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친구들과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세요. 또한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고 그 지경을 넓혀가게 되길 원합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 시기를 이겨내기 위해 힘쓰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몸과 마음을 강하게 붙드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가지게 하여 주세요. 또한 우리의 교회가 기도하길 멈추지 않으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사랑을 회복해 다시금 나라와 민족의 소망이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가진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마음에 새기는 고중부되길 기도합니다. 가진 것 중 일부를 떼어드리는 헌금이 필요한 것에 귀하게 쓰이며 주님만이 영광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김태손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그 말씀에 힘이 있어 복음으로 위로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바울과 실라가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복음을 전한 바울과 실라는 지금 깊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가장 악질들을 가두는 깊은 감옥에 두 발조차 결박되어서 매어 있어요. 이런 처량한 모습을 보고 있으면 지금 우리나라 교회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닌 주님을 따라 사는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거룩한 희생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는 한밤중이에요. 모두가 우리를 죄인으로 취급하면서 철저한 그들의 시선에 우리를 가두고 있습니다. 사방에서 교회를 움켜싸면서 정말 숨 쉬는 것조차 어렵게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 바울과 실라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한밤중에 깊은 감옥에서 눈을 뜬 바울과 실라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람들에게 온몸을 두들겨 맞아서 온몸이 욱신거렸을 거예요. 그러면서 또 서글픈 마음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절망과 좌절이 무엇인지 정말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바울과 실라가 선택한 것은 기도였습니다. 그들은 밀려오는 고통과 좌절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의 밑바닥에서 처참한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이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이들은 분명 복음 전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세상에 나쁜 짓을 해서 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다가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맞으면 아파요.
힘들면 지치고 또 먹지 못하면 배고파요. 사람이에요, 사람. 아무리 믿음으로, 굳건한 믿음으로 다져져 있고 해도 이 사람들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당한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이 절망과 좌절 가운데서 하나님께 주신 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모든 상황, 그 모든 상황을 가지고, 그 모든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요. 이들은 기도했을 때 정말 엉엉 울었을 것입니다.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찾았을 거예요. 통곡의 눈물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보여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이들이 기도하고 찬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나아가 이들의 찬양을 죄수들이 들었다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복음 전하다가 정말 흠씬 두들겨 맞았는데 어떻게 기도한 후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가장 악질들을 붙잡아 놓는 감옥에 갇혀 있는데, 두 발마저 매어 있는데 어떻게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도하면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떠한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바울과 실라는 믿음을 지키다 이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바울과 실라는요, 울며 불며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그 따뜻한 손길을 느꼈을 거예요. 어머니의 품처럼 포근한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를 얻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처절한 눈물의 기도를 한 사람은 이런 경험을 하게 돼요. 바울과 실라는 놀라운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위로를 얻고, 그리고 나서 이들은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들은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위로하신 후에 그들 마음 가운데 깨달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들이 부르짖을 때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 예수님의 고난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어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며 목숨을 이루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버지께서 선택하신 그 자녀들을 구하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이들은 기도하는 중에 그 주님의 뜻에 따르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찾아온다는 그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그 말씀이 이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진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감옥에서 부르짖을 때 그들이 주님을 따라 고난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후에 이들에게 고난은 고난이 아니었어요. 고난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신이 걷고 있는 길이, 자신이 당한 고난이 바로 주님이 걸어가신 길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밤중에 깊은 감옥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의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하나님의 길 가운데 있는 고난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난 가운데 어둡고 캄캄한 깊은 감옥에서도 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울려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찬양을 죄수들이 들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 지금 믿음의 큰 도전을 받고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교회가 큰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어요. 아픔과 상처 가운데 있어요. 헤어나올 수 없는 비난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이성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누가 잘못했다. 그래, 이 교회 잘못했어. 이 목사님 잘못했어. 지금 우리 그럴 때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핍박받아서 뿐만 아니라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핍박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위로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할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울과 실라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의 일이에요. 한 2주 전쯤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했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평일이었는데요. 제가 2층에 있는 교육자실에 있다가 일이 있어서 1층으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그 계단을 내려가는 길에 1층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했는데 바로 이것은 찬양 소리구나 라는 걸 알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복음성가, 찬송가를 틀어놓은 것 같아서 그 소리가 어디서 나지 하고 내려가 봤는데 바로 이제 어디서 소리가 났는지 찾았어요. 중보기도실에서 누가 이제 찬양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용히 중보기도실 뒤에 가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용히 뒷모습을 봤는데 우리 고등부 선생님이었어요. 교회 울려 퍼진 그 찬양의 소리는요, 지금도 잊을 수 없는데 저의 마음 가운데 큰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너무나 은혜로웠어요. 그날 이제 비가 왔던 것 같아요. 비가 와서 날씨가 좀 우중충했습니다. 그런 날에 교회에 울려 퍼졌던 그 찬양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은혜로웠어요. 우리 선생님이 부르신 그 찬양은 제 마음에 정말 울려 퍼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 찬양이 또 저의 심령을 깨웠습니다. 그 찬양이 아무도 없는 교회에 울려 퍼질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우리 화흥교회다. 이 찬양이 우리 화흥교회에 끊임없이 울려 퍼져야 돼. 온 세상에 이 아름다운 찬양이 울려 퍼져야 해. 라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야 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또 깨달음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주님께서 받으신 고난이구나. 내가 주님 따라 잘 살아가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찬양은 바울과 실라의 찬양과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질 거예요. 우리 선생님의 찬양이 교회에 울려 퍼진 것과 같이, 저의 마음에 울려 퍼진 것과 같이 우리의 찬양은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에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찬양이 울려 퍼질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찬양을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온 세상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반드시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 모든 족속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위대한 역사가 지금 우리 눈앞에 있어요. 그 은혜의 자리를 위해서 지금 우리 화흥교회 고등부 모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부르짖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교회가 당하는 핍박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 따라 살아가면서 고난받는 이 핍박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는, 주님의 영광 앞에 찬양 올려드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이 말씀 기억하셔서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곳에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부르짖으세요. 혼자 조용히 방에 들어가서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부르짖어야 할 때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금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의 교회는 한밤중입니다. 깊은 감옥 가운데 두 발이 묶여있는 바울과 실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이 고난의 시기에 주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에 퍼져 있는 코로나로 인해, 온 세상과 열방 가운데 있는 코로나로 인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간절한 부르짖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심으로 주님의 위로를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고난 가운데 있는 귀한 뜻을 또한 우리 모두가 깨달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귀한 믿음의 성장의 경험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 광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강영규 선생님이 우리 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특별 영상을 제작해 주셨어요. 이 영상은 화흥교회 고등부 채널에서만 볼 수 있으니까요. 모두가 다 봐주시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꼭 달아주세요. 우리 고등부가 영상 보고 나서 이제 좋아요와 구독은 다 하고 있어요. 좋아요를 누르지 않는데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괜찮아요. 댓글 달아주세요.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한 시간 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끊임없이 광고할 때 주보에 광고에 넣었었는데요.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 온라인으로 수련회를 어떻게든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세 번째 광고는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전에 우리 고등부 모두가 마음을 모아서 잠깐만이라도 대한민국의 교회를 위해서, 또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